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6장을 함께 송영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또 주신 그 은혜를 제대로 만끽하면서 아버지, 이 땅에 사는 저희들이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권, 성도들의 특권을 감사하면서 오늘 거룩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전 세계적인 상황으로 놓여 있는데, 그러나 이런 어려운 위기나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는 마음, 주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 변함없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흠양하시며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자가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능이 있고 또 습관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이 본능과 습관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본능은 학습이나 경험을 하지 않아도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갖고 있는, 그러니까 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것이 바로 본능이죠.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게 본능이에요. 그렇지만 이 습관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되풀이해서 몸에 익은 행동입니다. 아주 굳어진. 그러니까 본능은 선천적인 것이고
그리고 습관은 후천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태어난 아이가 1년 정도 되면은 걸으려고 그럽니다. 스스로 걸으려고 그러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이 젊은 부모들은 아이를 낳은 다음에 우리 애가 걸을 수 있을까? 잘 걸을까? 걱정까지 하는 걸 봤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사람은 걸을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조바심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일어나 걸어요. 때가 되면. 이게 본능입니다. 그렇지만은 개인적으로 질병이 나가지고, 질병에 걸려가지고, 혹은 사고가 나가지고, 그래서 걷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주저앉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마음 아프죠. 걷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그렇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서 아예 주저앉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몸에 익으면은 점점 일어서려는 본능적인 의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노숙자들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누워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걷는 존재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뛰기도 하고 아주 손발을 움직여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맨날 주저앉고 또 눕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일어나서 손발을 움직이는 것보다 눕는 게 더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며 습관이 제2의 본능이 돼서 폐인의 삶으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자, 이 병자 얘기를 우리가 이제 보겠는데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다 그랬어요. 이 환자는. 요한복음 5장 6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38년 된 병자가 누운 것을 어떻게 해요? 보셨다요. 보시고.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보아주시는 이 장면을 클로즈업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주목하셨다 이게요.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보아주시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많은 정성과 열심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보아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지.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내고 아무리 우리가 정성을 다 쏟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아주시지 않으면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아주신다. 이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말씀이에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어요. 팬데믹이라 하는, 우리가 이전에 몰랐던 그런 단어를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 바이러스가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여기에 우리가 간절히 참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보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행각 5이 있었다 그랬어요. 거기에 온갖 종류의 병자가 치유를 기대하면서 모여들었는데, 그 현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어떻게 해요? 보시고 보아주시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40여 년간 병으로만 지나온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냥 병 치료를 해도 그저 뭐 한 달, 두 달이죠. 뭐 1년, 2년은 모르겠지만 40여 년 기가 막힌 일이죠. 나이 40을 넘어서도록 병으로 마냥 누워있는 이 환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지루한 시간들이었겠어요. 어떻게 물이 동할까? 물이 동하면 내가 먼저 들어가서 내 병의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야 된대. 자, 문제 해결의 역사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는 그 연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먼저 이 연못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안진뱅이 환자니까 뭐 연못가에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집어서 거기 넣어줄 사람,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나를 넣어줄까? 누가 나를 연못가에 집어넣어줄까? 이런 생각만 해온 사람이에요. 자, 그런 환자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세히 보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누우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이 본다고 하는 말이 참 다양하게 우리 말에는 이 본다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우리 사계절 중에요 가장 먼저 나오는 봄이잖아요. 가장 먼저 나오는 절기가 봄이에요. 이 봄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보다, 본다 하는 동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봄이라, 이게 본다 그거예요. 눈을 뜨는 것. 그동안 추워서 밖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봄 햇살이 따뜻해지니까 밖을 보는 겁니다. 사람만이 아니에요. 삼라만상이 봄이 되면은 눈을 뜨요. 그리고 빛을 봐요. 거기에는 기쁨, 활력, 아주 정말 생기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도약을 관찰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관조하는 그런 절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그 절기를 봄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보는 절기다 그거예요. 서양에서는 무엇을 이렇게 음미하고 또 관조하는 것보다는 아주 정복적이잖아요.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이 봄이라고 하는 우리 같은 말도요. 스프링이라 스프링. 뭡니까?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절기다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봄이라. 사물을 보고 삼라만상이 또 눈을 뜨는 그런 절기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말에서는 이 보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자, 죽어본다, 그러죠? 맛을 본다, 생각도 해본다 그래요. 그 기가 막힌 거, 여러분, 죽어볼까? 죽어본다 이게 죽어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말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들어본다 그럽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본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다양하게 사용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받는 사람들도 분명히 귀로 듣고 있는 건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예 그냥 전화 인사말이 여보세요예요, 우리 말. 그러니까 여기를 보십시오라요. 들으면서 여기를 보십시오. 전화기를 귀에다 대고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 여보세요라고 하는 말, 우리가 전화를 걸 때 사용하는 이 인사말이 영어로는 hello, hello. 이 hello가 뭡니까? 이 사냥개를 부르던 그 말이다. 그 의성어라 그래요. 자, 이 우리말에 해당하는 이 여보세요에 해당하는 이 말을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사용하는가? 좀 살펴봤더니 영어의 헬로하고 거의 비슷한 게 많아요. 프랑스 말로는 알로, 스페인어로는 올라, 독일어로는 할로, 베트남어로는 아로, 러시아어로는 알로, 거의 다 비슷해요. 물론 이제 일본 말 같은 경우는 모시모시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거의가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보는 것을 중시하는 민족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전화하면서 전화기를 귀에 대고서도 여보세요, 여기를 봐달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봐요, 이것 봐요, 이런 말 많이 써요. 여봐, 여기 봐요, 이런 말을 아주 많이 쓰는 민족입니다. 부부간에도 뭐라 그래요? 여보를 여보가 뭐예요? 여기 보시오,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 여보라는 말이, 여기를 봐달라는 말이 아예 그냥 명사가 됐어요. 와이프를, 아내를 여보라고 부르고 남편한테 여보 그러잖아요. 자, 예배도 보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예배 보고 식사합시다. 그렇게 말이죠. 예배 보고 있습니다. 예배 보러 갑시다. 그래요.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그 어느 민족보다도 잘 알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냥 헬로 이렇게 사냥개 부르는 그런 단어하고는 아주 다른 거예요. 아주 철학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애도 본다 그래요. 나 집에 가서 애 봐야 돼. 그래요. 애 보는 게 뭡니까? 애를 뭐 보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애를 보살펴 주는 것이 보는 거예요. 또 집을 본다. 집을 가서 뭐 그냥 관찰하는 게 아니라 집을 본다는 말은 집을 지킨다는 말이죠. 자, 우리 본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살핀다는 뜻도 있고요. 가꾼다는 뜻도 있고요. 지키고 사랑을 준다고 하는 아주 복합적인 뜻이 다 포함된 말이에요. 자,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보지 않아도 본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어떤 것도 다 볼 수 있는, 우리 내재되어 있는 또 추상적인 것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믿음을 잘 지키는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이민을 와서요,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일인데, 과속으로 후레이를 달리다가 폴리스에게 적발이 됐어요. 자, 이 경찰이 차를 세우고 이제 유리창을 두들기니까 그 경찰 보면서 하는 말이 Look at me 그랬다고요. Look at me.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어 실력을 동원해가지고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 거죠. 한 번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Look at me 그런 거예요. 자, 이 말을 경찰이 이해 못해서 다행이죠. 정말 그대로 이해했다면 큰 문제가 일어났을 거예요. 봐달라고 그랬으니까 이 순경이 정말 그걸 사실 그대로 봤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진짜 문제가 되는 거죠. 여간한 모순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 잘못, 내 과속으로 차를 몰았는데 보지 말아달라고 하는 게 맞죠. 그래야 되는 건데 봐달라고 하는 거죠. 사물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 한국인의 시선은 아주 따스했다는 거예요. 뭐 노려보는 시선이 아닙니다. 꼬나보는 시선이 아닙니다. 경계하는 시선이 아니에요. 뭐 분석하고 뭐 따지고 하는 그런 비판적인 그런 이 서구의 그 싸늘한 시선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 한국에는 그 산들도 다 곡선이고 우리 그 집들도 이 한옥 보면은 아주 곡선 초가집 같은 경우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아한 곡선. 그러니까 물끄러미 바라보는 사랑의 시선,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의 문화고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참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어머니가 이 사랑하는 아이를 품에 안고서 바라보는 그 시선. 자, 그러니까 이 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사랑으로 봐준다는 그런 말이죠. 근데 본다고 하는 게 뭐 나를 감시한다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시를 당한다는 의미에서 누가 나를 봐준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아니 좀 봐주세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은 여러분이 봐달라는 건 나를 좀 이렇게 용서해달라 아니면 그냥 지나쳐달라 그런 의미인 거죠. 근데 우리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셔서 저희가 목자 없는 양 같다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에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마태복음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는데 그냥 슬쩍 지나쳐 보신 게 아니고 극한 사랑의 눈길로 주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한 처지다 하는 것을 아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망히 여기셨다는 말은 우리 오장, 여러분 심장이나 폐장이나 간장 같은 것이 움직일 정도로 크게 아플 정도로 사랑하는 연민의 그 감정을 드러내는 말이 민망히 여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양들은요 귀가 매우 발달했다 그래요. 그렇지만은 눈이 좀 멀리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은 목자가 없으면 그냥 자기 길로 가다가 낭떠러지나 웅덩이에 빠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들에게는
목자가 절실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가 있다면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언제든지 인도함을 받고 거기서 뛰놀 수가 있습니다. 목자만 있다면은 비록 따라가는 과정이 힘든다 할지라도 즐거울 수 있고 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가 없다고 하는 사실은 비극입니다. 목자가 없다면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최악의 상태. 그래서 선한 목자, 얼마나 참 귀한 그런 단어인지 모릅니다. 양들에게는 말이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38년 된 환자를 도와주셨다. 그럴 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주님께서 도와주실 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기 생의 전부를 투병으로 보내면서 마지막엔 거의 절망 상태에 빠졌던 이 환자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말하자면 38년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 우리의 관심은 이런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려면 첫째 중요한 것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주님께서 그 병자를 만나서 물으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이게 무슨 질문입니까? 지금 여기 이 병의 치유함을 받으려고 거기 앉아있는 38년 동안이나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당연한 질문을, 그럼 무익한 질문이에요. 주님이 하신 질문은 당연한 것을 물으셨으니까요. 그런데 그 병자는 그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그 질문을 받고는 불평합니다. 대답하는 게 아니라 불평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물이 동한 뒤에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게 되면 병을 고칠 수 있는데 불행하게도 나를 그 연못가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한 몸으로 물에 들어가려고 어떻게 하는 동안에 이미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좀 건강한 사람이 이미 들어가고 맙니다. 그런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대답 대신에 뭐라고 했습니까?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병자는 자기 병을 고치지 못하는 이유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아주 의외의 질문. 나같이 불쌍한 사람을 동정할 줄 모르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세상 인심이 원망스러워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환자에게 주신 그 주님의 태도를 보면은 조금 특별해요. 자, 주님께서는 이 환자가 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의 원하는 대로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불행의 연속과 절망의 계속이 인정 없는 저 사람,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고칠 때에 기적은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전 중에 흥보전이 있습니다. 흥보전을 보면 이 흥보가 그 처마에서 떨어진 제비 그 다리를 싸매주고 고쳐주잖아요. 그래서 그 제비가 은혜를 잊지 않고 그 다음 해에 강남에 갔다가 박씨 하나를 물어다 줘가지고, 그래서 그 박에서 황금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이제 흥보가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흥보는 그 제비를 사랑하는 마음, 그 연민의 마음, 그래서 제비를 싸매고 고쳐줬죠. 근데 형 놀부도 그 사실을 알아내고는 흥보처럼 똑같은 일을 했어요. 처마 끝에 있는 그 제비집을 그냥 헐어내고 그 제비가 떨어지니까 그 다친 제비 다리를 동생이 했던 것처럼 싸매주고 고쳐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정반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지면은 똑같은 행동을 할지라도 놀부처럼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무슨 일을 했다? 그래서 성공했다? 그러면 아하, 우리도 그렇게 하면 성공하겠네? 그리고 꼭같이 답습을 해요. 꼭같이 따라해요. 어느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또 누가 무엇을 하고 그래서 이게 성공했다. 잘 나간다. 그러면 똑같이 시도를 해요. 똑같이 시도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접근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흥부가 부자가 된 데는 제비 다리를 싸매줬다는 행위보다 따뜻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제비를 치유해주는 그 동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제비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흥부가 부자가 된 데는 따뜻한 시선, 제비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놀부는 몰랐어요. 놀부는 왜 그랬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실천해야 되는데 누가 어떻게 해만 관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놀부는 있던 복까지 다 날려버리고 재앙을 입었어요. 두 번째,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려면 방법을 고쳐야 됩니다. 방법. 자기 병을 고치려고 하면 오직 베데스다 목가에 그 다른 사람보다 빨리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또 그것을 위해서 긴 세월을 연못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환자가, 이 병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명령을 하셨어요. 뭡니까? 일어나서 네가 직접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환자가 도움을 청하는 것을 외면한 것처럼 됐잖아요. 그렇죠? 저를 어떻게든지 들어서 목가에 넣어주세요 하는 게 이 환자의 절실한 요구인데 그 요구는 전혀 듣지도 않으시고 엉뚱한 방법을 제시하신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물속에 기어다 들어가는 것조차 할 수 없던 이 환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자리를 들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주님의 그 명령대로, 말씀대로 걷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우리는 참된 변화와 기적의 소망을 원한다면 방법을 고쳐야 된다. 방법을.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주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환자가 끝까지 그 방법을 고수했다고 하면 그는 영원히 절망했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믿음. 주님의 명령이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논리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우리 자신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해결하는 방법이 주님의 방법과 너무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에 우리는 용기 있게 내가 생각하던 건 내 방법 또 내 주관 이것보다 주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지금 나의 방법이 최상의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그것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하는 거죠. 거기서 마무리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유럽에서 구라파에서 부르니까 자기 계획 다 뒤로 하고 그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갑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자, 세 번째, 오늘 이런 기적이 일어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방향. 자, 병자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성전을 향해 걸었다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어디를 향해서? 연못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연못으로 계속 나는 연못으로 가리라, 연못으로 들어가리라. 그런데 이제는 연못으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병을 고쳤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성전을 등지고 연못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연못을 등지고 성전을 향하여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자한 모습으로 보아주시는 주님의 시선을 느끼면서 이 환자는 기쁨 충만한 가운데 그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완성되고 희망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 병자처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연문만을 향해서 내 시선이 좀 고정되어 있고, 그래서 좀 내 모든 삶의 목표가 그곳에 치중해 있었는데 이제는 성전을 향하여 나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거 있어요. 우리의 베데스다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와 같이 생존 경쟁의 사회에 살면서 우리는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많은 좌절을 경험합니다. 내가 물속에 들어가면 나 때문에 누가 못 들어가죠. 근데 그렇다고 남이 들어가면 내가 못 들어가요. 이게 현실이고 이게 사회고, 그래서 이 생존 경쟁,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라는 게 생존 경쟁이고, 그래서 적대 관계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게 협조가 절실한, 협조가 필요한 것임에도 경쟁입니다. 경쟁. 그래서 진정한 협력 체계를 이루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방법은 다른 겁니다. 서로가 피해를 주거나 남의 기회를 뺏는 게 아니에요. 함께 살면서 함께 이루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지구촌 어디에 없는 곳이 없어요. 다 점령. 아마존 아주 청정 지역까지 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령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좀 좋아지고 이렇게 치료가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점점 제2의 팬데믹, 언제까지 갈 건지 기약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사태를 만났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베데스다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정말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치유의 기적을 보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고치고 방법을 고치고 그리고 방향을 바꾸는 이런 자기 혁신이 먼저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여기 환자의 불행이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고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해결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신앙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깨닫고 주님, 우리를 보아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를 보아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나성 중앙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보아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구하라고 하셨고 내 얼굴을 사모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참지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건강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노재호 권사님 감사함을 봉헌했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내용을 담아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고 각 제목을 따라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저들의 마음과 세상을 향했던 마음이 주님께로 옮겨오는 하나님 놀라운 변화의 시간입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물질을 바치고 또 정성껏 봉헌하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가정에 함께 하시고 모든 일들 위에 함께 하여 주셔서 주를 경외하고 주를 믿는 자가 온전히 참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큰 복을 받고 또 하늘 아래 소망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직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기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누적 확진 수가요, 이 환자 수가요 1,2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래요. 엄청난 충격을 우리가 참 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엇보다도 참 우리가 주의하면은, 우리가 참 예방에 철저하면은 우리가 감염이 되지 않고 이렇게 지낼 수가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에 참 주의를 기울이고 지혜롭게 잘 대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참 매년 변이하는, 그래서 이게 백신을 개발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백신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참 이 환란이 지속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면역 체계를 높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참 완전 치료는 어렵지만은 여러 증상은 치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 치유력, 면역력을 높이는 데서 관심하시면서 참 여러분 건강에 조금 더 손상이 없도록 참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노재호 권사님께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고 또 양로병원에 계셨는데 지난주에 퇴원하셔서 좀 자택에 계십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노 권사님께서 또 이렇게 안부를 전해오시고 또 소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김치현 장로님, 이제 먼저 가서 우리 김치현 장로님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505장 우리 1절을 함께 송영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